아, 시험 본다니까 또 도망갔네. 저기 있어. 시험 본다 그러니까. 나 여기. 저쪽까지 보려니까 안 보이네. 거리가 멀어서 컨닝이 안 그 되겠네. 빨간 거가 이제 주요 도시들인데, 거기 이렇게 지은 자국이 있죠? 네. 거기다가 도시 이름을 써보세요. 제가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면 발가락 몇 개? 발가락 3개. 3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상의하시지 말고 상의하시면 컨닝으로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응?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여기는 예인데. 예, 예. 안, 갈, F, 드, 빌, 살, 아, 고 하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아 롬이 빠졌다. 롬. 예. 예루살렘, 안디오, 갈라디아. 아침에는 틀렸고요, 에베소. 아 이게 아테나, 여기서 그래서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예. 저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완벽하게 다 외우게 돼요. 예루살렘, 수비아, 안디오, 갈라디아, 에베소, 두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로마. 저짜리 로마, 저짜리 로마. 예루살렘, 소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안디옥. 예. 도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로마. 예. 안디옥이 어떤 도시냐면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큰 중요한 도시야 안디옥이. 그 필립 2세의 아들이 그 저기 알렉산더 대제예요.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고대 그리스보다 북쪽, 그러니까 발칸반도,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그쪽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좀 무시당했어요. 약간 이렇게 가난하고 산악지대라 못 배우고 좀 약간 천출 비슷하게. 필립 2세는 거기에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알렉산더가 18살 때인가 그 아버지가 죽고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당장 내려가지고 고대 그리스를 다 평정을 해버려요. 합시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 이쪽이죠. 그쪽부터 뭐 이수스 전쟁, 과가멜라 전쟁 이렇게 해가면서 막 휩쓸어가지고 완벽하게 그 안디옥까지 와요.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남쪽으로 치고 내려가는데 그 시리아, 그다음에 뭐 페니키아, 그다음에 페니키아라면 두로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팔레스틴 그쪽을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333년에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이집트까지 가요. 이집트에 딱 갔을 때 그 제가 이야기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안 했나요? 그 이집트가 그 당시에 태양신 라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의 최고 높은 대제사장이 모든 의관을 갖추고 신 앞에 나올 때처럼 신에게 제사를 집전할 때처럼 그 제사를 드려요. 누구에게? 알렉산더에게.
그래서 알렉산더가 살아서 그 신의 어떤 위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의 어떤 그 황제는 그 신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요 알렉산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 세계 전체 그 패권을 다 장악했었던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그 핵심 그 수도가 어디냐면 그 갈대아 우르 그 동네예요. 메소포타미아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 지금 이제 쿠웨이트 그쪽이죠. 가장 비옥한 그 초승달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걸 다 천하를 통일해요. 그래가지고 더 동쪽으로 더 달리고 그래가지고 인도까지 가요. 이때가 알렉산더 나이가 30살, 32살 그렇게 됐을 때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천하를 다 통일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 도시국가 체제였어요. 도시국가 체제였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강의 시간이 나오는데 도시국가. 지난주에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바둑판 얘기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다 지운 거. 그래가지고 이걸 싱크레티즘, 이거 혼합주의라고 한다고. 예. 이제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33살 때 병사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지금 로마, 그리스 그쪽이 그 이름이 뭐야? 그거고 그다음에 가장 넓은 땅, 이 마케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그 지역이 그 나라 이름이 그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은 너무나 아주 뭐랄까 오랜 역사, 찬란한 그런 문명을 가진 도시예요. 근데 요 도시가 이제 안디옥 교회 여기에 이제 갈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치를 떨며 막 이 분노하고 막 아주 천인국노할 아주 가증스러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사람이 167년 기원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큰 바위 안반을 반입하고 이게 제우스고 여호와다. 제우스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에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며 그 제사를 직전하고 그 사람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근데 안티오코스라는 말이 뭐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안티오코스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서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뭐 한 10장 정도까지 쭉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행전이잖아요. 그 10장 정도까지가 사도행전. 그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건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울 행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 있고 뜨거웠고 전혀 기도에 힘썼고 기적이 나타났고 막 사도가 그 손등을 한 장만 얹어놔도 죽은 시체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기 혁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디옥 교회는 그걸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따라서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소멸하고 말아요. 기원 후 66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30년 한 4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는 유대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70년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모든 게 다 막 초토화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피난 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펠라라고 하는데, 펠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펠라로 가서 펠라 교회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펠라로 이주하고 거기서 뭐랄까요? 역사의 짐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따라서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역사의 미궁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인종과 문화의 강을 넘었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강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둘째,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분석적으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교 일파예요. 그냥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유대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반열에 있는 사람.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어떤 인종, 문화, 종교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그 강을 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안디옥은 그걸 넘어섰잖아요. 어떤 인종의 강, 문화의 강, 종교의 강. 그래서 새로운 것을 태동시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그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기독교 리더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상의 디딤돌로서 그런 모든 기본적인 틀은 안디옥교에서 배운 거예요. 안디옥에서 배운 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남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문서를 안 썼으니까 그나마 충분치는 않아도 그나마 바울이 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부터) 2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7절 28절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나중에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다음에 여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1등으로 꼽는 구절이 요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말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여기서는 맨 처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 번째로는 남자나 여자. 자, 요거는 뭐냐면 race. 그래서 racism. 인종차별주의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뭐냐면 노예나 상전이나 클래시즘, 계층주의. 요거는
성. 그래서 섹시즘. 그 성차별주의. 바울은 갈라디아서 23장 27절에서 요 말씀을 합니다. 근데 26절이 뭐라고 하냐면 26절 누가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뭐를 받는 자는 세례를 받는 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왔다. 자, 요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이제 가운을 입혀줘요. 요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물 속에 잠겨서 그 죽고 없어졌어요.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옷을 입어요. 요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baptismal formula. Early Christian baptismal formula. 그 초대교회의 초기 기독교의 세례 예식문,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문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그 11장에 나와 있는 9장에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이 나오죠. 헬라파가 축출당하죠. 그렇게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뭐 구브로, 안디옥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였다. 도를 던졌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인종차별주의가 사라져요. 따로 왔어요? 네. 네, 시험 주무셔야 돼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1등 인종이에요. 유대인들이요 2등 인종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헬라인 그다음에 이제 야만이 이런 게 있겠죠. 인종적으로는 그 위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거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인종 때문에 그 차별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양반과 상놈 반상의 차이 이거 심해요? 아니면 별로 아니에요? 엄청 심해요. 지금도 이렇게 혼사가 오고 가면 그 본관이 어디래? 이게 다 옛날 그런 습관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는 17살 때 외정시대 17살 때 우리 어머니는 정신대 공출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목을 빨리 당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혼인이에요. 얼른 결혼. 혼례. 얼른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볼 필요가 없어요. 양반이면 돼. 그래서 대박 맞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엄청 심해요 이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우리나라도요 한 1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아기 때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이라고 불렀는데 90 넘은 할머니도 간단이야. 이름이 없었어요. 그 존재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그 노예처럼 그 집안의 어떤 생활의 도구 정도로 가구 중에 하나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요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교육받는 거, 학교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 철치라는 거 들어봤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는 거, 그 신문 그런 거 이름 들어보셨죠? 아이고 에디 베이컨가 그 크리스천 모니터 크리스천 사이언스 철치를 그 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오빠가 하버드 신학과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하버드 대학이 신학과밖에 없었어요. 이 신학대학으로 시작된 학교가 하버드예요. 이 두 동생이 어깨너머로 자기 오빠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봐요. 그러면서 떠듬떠듬 헬라어를 배워요. 근데 자기가 병에 걸리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들은 이야기로 뭘 생각하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는 것을 막연하게 개념으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눈썰미 있게 보고 그리고 성경책을 갖다가 복음서를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의 치유에 어떤 비법이 있는가, 원리 원칙이 있는가, 요걸 뭐라 하냐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 과학자들끼리 모였다 이게 아니야. 어떤 기독교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그 치료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가, 그걸 공부한 거예요, 이 여자가. 단 한 번도 학교에 간 적이 없고 어떤 제도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마침내 무언가를 터득하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기가 불치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집회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감리교회, 그다음에 회중교회, 장로교회 이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사설 집단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인 것이 뭐냐면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예요. 보스턴에 가면은 그 서울 강남으로 말하면 서울 뭐 강남역 아니면 뭐 명동역 뭐 이런 데처럼 아주 최고 금싸라기 땅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부지를 형성해서 거기 어떤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 모교회를 거기다 이제 세웠죠. 그런데 이제 이단 시비에 늘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당 딱 들어가면 그 중앙 강단 중앙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왼쪽에는 에디 베이커 여사의 말이 있고 그 에디 베이커를 예수님과 거의 동등하게 이제 여긴다라고 해서 이제 이단 시비가 늘 붙어요. 근데 이단하고 한마디로 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전통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 처치는 교단인데 신학교가 없고, 그래서 어떤 성직자를 위한 어떤 특별한 그 신학교육 이런 것들이 없고, 그다음 다 평신도고, 왜냐면 에디 베이커 여사가 평신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떤 치료의 이야기, 간증을 나누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배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도? 예, 그럼요. 세계로 뻗어가 있고 그러나 많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얻은 것이 불과 뭐 200년인가 뭐 300년인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아니면 인류의 역사 내내 그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게 차별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시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정말 이런 인종의 강을 넘고 그 반상의 차별을 철폐하며 여성들과 남성들과 동등하게 여겨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배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는 전승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문장으로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앞뒤 문맥에서 볼 때 확실히 결이 달라요. 이거는 바울이 선배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트러디션,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트러디션. 자, 사도행전에서 보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인종의 강, 문화의 강, 그 다음에 종교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과 자,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나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떤 세례 예식문, 실제로 그 세례의 예식을 베풀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교단에 속하 있습니까? 어떤 교단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교단의 헌법책을 보면 거기 예식에 관한 것들이 이의 어떤 예전, 세례, 성만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딱딱 어떤 규정, 그 다음에 이런 문장으로 하라 이런 것 다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교회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처치 매뉴얼 또는 목회 매뉴얼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는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소중한 것을 배웠고 아마 이것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나온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어떤 선입견이 없이 너는 문둥병자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피부에 어떤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기 어떤 성결법전에 의하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쫓겨나야 되고 왜? 거룩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잖아요. 어떤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여성들이 완벽하게 남성들보다 우월하게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복음의 행적, 어떤 그 사역의 그 코스가 있는데 어떤 갈림길이 있어요. 마가복음 보면 결정적인 순간 갈림길에서는 여성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다 결정해 버려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에게 이런 굉장히 놀라운 그 어떤 그 자유, 그 해방, 그리고 동등성 이런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고 그리고 사회가 정죄한 사람, 유대교가 아주 저주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고쳐주시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시 주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나오고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 자유인이 나오고 동그라미 3번은 없어요. 바울은 요거를 슬그머니 빼요. 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는 여자들의 머리를 편지를 했거든요. 머리. 관련돼요. 네. 그 다음에 14장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럼 이걸 문자대로 하면은 김일환 교수는 소프라노 엘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하면. 주일학교 반사 하면 돼요, 안 돼요. 다 잠잠해야 돼. 잠잠.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어떤 논리예요.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가 터지고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볼로의 영향권 안에 있는, 아볼로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는데 아볼로한테 미쳐버린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아볼로는 괜찮아. 그런데 그냥 아볼로의 바다에 빠져 있는 여자들, 아볼로, 그러니까 이제 빠순이들, 아볼로 오빠한테. 이건 곧 그 바울의 그 뭐랄까요, 그 바울의 좀 약점, 바울의 못난 거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봐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어때요? 크게 읽어봐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편지들은 개혁 한글에서는 그의 편지들은 중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하고 아주 막 묵직해요.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그 문체가 있죠. 그 스타일. 그 문체가 진짜 가볍지 않고 펄펄 날아다니지 않고 그다음에 싸구려가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의 이게 아니라 이 배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스타일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대할 때는 그래. 그런데 육체로 대할 때,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해요.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그다음에 영 현찮아. 근데 뿐만 아니라 글은 좋은데 말로 할 때 보면 삑사리가 나. 11장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옛날 성경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말에는 그러니까 아까 10장 10절은 고린도인들의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11장 그 6절 말씀은 바울 본인의 말이야. 본인도 인정을 해. 말에는 부족했네. 내가 그 말은 어눌해. 말빨이 약하고 말로 할 때는 내 실력이 안 나와. 그런데 나의 지식 그리고 그것이 글로 표현할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여기 딱 반대야. 말에 말은 아주 능하구나. 달변. 예. 막 말을 했다면
깜짝 놀랐어요. 막 은쟁반에 쇠구슬이 은구슬이 막 구르는 것 같고요. 외모로 보면은요, 막 손가락이 가늘고 길인데 막 영덕 대게 같아. 막 어쩜 해가면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더욱이 어떤 아볼로는 아주 어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보스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위대한 지성의 도시예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장서가 30만 권, 40만 권 주로 파피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소대 장서 몇십만 건 안 돼. 또 책 가지고 와도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완전한 그 어떤 지성과 학문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알레고리, 뭐 땅은 사람의 밭이 마음 밭이요, 그 씨는 복음이요,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하죠. 이 어떤 철학에서 알레고리의 방법론이 개발된 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고, 그 철학, 어떤 천문학,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파일로, 우리가 필로라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파일로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오늘 아볼로도 거기 출신이에요. 아볼로가 바울이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빠져나와 있는 동안 아볼로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냥 고린도 교인들, 그다음에 특히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거기에 완전히 그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헤어나지를 못할 때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바로 그 문제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여자들은 좀 절제를 시켜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은금슬쩍 이걸 빼버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바울의 말년, 바울의 대작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여기는 뭐만 나와요? 유대인 유대인, 헬라인만 나오죠. 10장 12장. 여기서는 이제 이 3번을 빼버렸고, 여기는 2번과 3번을 뺐고,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이에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고, 더욱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일이 없고, 로마 교회는 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그 종, 자유자, 자유인 이걸 뺐을까요? 그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여기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복하라. 그러니까 그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56년도에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사람인지, 자기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그때 만일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너무 급진적인, 진보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될 거고, 로마 교회가 본인을
부담스럽게 여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원만하게 보면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 똑같아요. 정주영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지고 주석궁에 들어가면 김정은 통치 기간이었죠. 김일성 묘소에 참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하게 돼요, 안 해도 돼요. 하게 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흥정 거래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소중한 것 몇 가지를 받아내고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 이걸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죠? 물물교환에 이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향신료 막 향신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이 그 나라가 좋아하는 향신료를 갖다 주고 막 금은 보화를 받아오고 그러니까 정주영 할아버지는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김일성 묘소에 참배를 하는 거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대로 지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그 로마 교회에 본인이 영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때에 뭔가 큰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거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27, 8절은 이 바울이 장문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문장이 아니라 바울 이전에 존재했었던 안디옥 교회의 어떤 프락시스, 실천이었습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세례 예식을 베풀 때에 세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 수세자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세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고 단장하고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죠. 그리고 일단 옛사람이 죽고 죽는 건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그 차별적인 어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상전은 상전대로, 그 다음에 노예는 노예대로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과 그 자기의 어떤 계층, 계급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난다면 모두가 다 천국의 동등한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만찬이나 아주 소중한 많은 전통들을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웠고 어떤 선교 방법, 조직화, 그다음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는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안디옥 교회한테 다 배우고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통찰력, 자기의 노력, 자기만의 또 다른 방법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정착시켜 나간 것이죠.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차 자료. 그러니까 그 1차 자료 왜 1차 자료냐면 바울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 바울의 친서를 연구해서 어떤 연구서를 냈어. 그건 2차 자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1차 자료예요. 그러니까 조태현을 연구하려면
뭘 봐야 돼요? 조태현의 1차 자료. 네. 그럼 조태현의 저술, 그다음에 논문, 그다음에 강의록 뭐 이런 건 다 1차 자료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제 제자들이 우리 조태현 교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연구하셨습니다. 바울의 어떤 연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2차 자료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연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1차 자료입니다. 네, 1차 자료. 여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전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 합니다. 어, 16쪽인가요? 자, 변명의 편지. 다 들으셨네요. 자, 여기 거의 16쪽 그걸 잠깐 띄워놓고요. 여기 표지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는 5번 변명의 편지, 10번 눈물, 11번 화해, 12 추천, 13 연복. 모두 몇 개가 되나요? 5개. 고린도 후서는 요 5개의 편지가 각각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변명의 편지,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화해의 편지. 여기까지 5개는 에베소에서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변명, 눈물, 화해. 잠깐만, 화해는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화해도 에베소에 있었던 아니 마게도냐에 있었는지. 예. 눈물까지만.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전서, 변명, 눈물까지는 에베소에서 썼고, 그다음에 화해 추천 연보는 그 마게도냐에서 썼고,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히 다 알 수는 없어요. 자, 우선 변명의 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2쪽이라고 했나요, 아까? 16. 예, 16쪽. 예, 16쪽. 여기를 보지 마시고 어디를 먼저 보냐면 그 화해의 편지를 한번 먼저 봅시다. 화해의 편지. 화해 편지가 몇 쪽으로 가 있나요? 고후 1전 23쪽. 23쪽 화해 편지를 보면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들림이 있어. 찾으셨나요? 네.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런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되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걸 한번 무슨 색깔로 할까? 초록색 볼펜으로 한번 해봐요. 초록색 볼펜. 형광펜이 아니라 볼펜 밑줄.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 2장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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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여기 2장 4절. 네, 그 초록색 밑줄. 그 눈물을 붉은색으로 그 동그라미 써봐요. 눈물. 그리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칸을 채워봐요. 자, 바울은 언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을까? 그 눈물로 쓴 편지. 무슨 유행어 가사 같네. 그래. 눈물로 쓴 편지는 한번 불러보고 몇 장이라고?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는 그 뭘 일컫는가?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전에 쓴 눈물의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는 굉장히 식별하기가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13장까지예요. 고린도후서 10, 11, 12, 13. 그 눈물의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그 아까 뭐 비록 말에는 졸라나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니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눈물의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약점을 다 방어하려고 해요, 아니면 인정하려고 해요? 인정하고 있죠. 자,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눈물의 편지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그 앞으로 돌아가 봐요. 그래서 거의 맨곡 10장 1절부터 그 10장 2절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이 많다고 여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인정치 않고 바울이 탐욕으로 가득하다. 뭐 쉽게 말해서 돈만 한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생겼고요. 아까 읽은 것처럼 10장 9절 10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 편지들 그러나 이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여러 편지를 쓴 거죠.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들의 말이 편지들은 무게를 갖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말이나 편지나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우리는 늘 일정하다 한결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11장으로 가면요 3절 4절 만일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 초대교회는 바울이 그러니까 50년대 초중반에 이 편지를 쓰잖아요. 한 3년 4년? 54년 겨울부터 50. 네, 54년 겨울. 54년 말 55년 초. 그러니까 그 복음이나 어떤 어떤 신앙의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예수, 다양한 영, 다양한 복음.
굉장히 다채로워요. 스펙트럼처럼 빨간우주 파란보.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의 것은 독특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바울이 사로잡혀 있는 영,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다른 기독교 지도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전할 때는 너희들 시큰둥하더니 너희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니까 혹해가지고 정말 줏대가 없네. 심지가 그렇게 붙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괄호를 한번 묶어봐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11장 5절. 21페이지. 지금 눈물의 편지. 21페이지. 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냥 사도면 사도지. 영어로는 그 사도가 어파슬이죠, 어파슬. 근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슈퍼 어파슬이에요. 아주 초월.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추장.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초고추장. 그보다 더 높은 건? 태양초 고추장. 무리수가 근데 우리 교회 그 김연종 목사가 그러는데 태양초 고추장하고 동급이 태연초 고추장.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도보다 더 인정받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베드로급 그런 사도를 일컫는 것 같아요. 이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바울의 서신에는. 그러면서 그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길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뭐 해가면서 막 굉장히 아주 센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뭐 지금 바울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에서 자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1절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를 다시 한번 더 언급합니다. 여기 바로 있고요. 12장 11절. 그다음에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세 번째 고린도로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재물 그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라. 어린아기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키우기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거다.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 얼굴 위에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자, 재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네요. 그죠? 14절 15절까지 재물 3번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3번째 가기를 원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3번째 들어갈 때 그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자,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 헌금 또는 모금운동. 근데 지금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조심해요? 아니면 난 당연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나가요? 굉장히 조심하죠. 왜? 바울이 사적으로 돈을 착복하려고 우리한테 돈 거들어 온다, 이런 인상을 줄까봐 바울이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뭐냐면 바울 말년의 모금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연보활동, 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 함께한 형제, 그 연두색이죠. 연두색이 형목해.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디도의 방문은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보다 앞서요, 뒤서요? 앞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꿰맞출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생기면. 자, 디도의 방문은 정말 백약이 부유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고, 그 이후에 눈물의 편지를, 자, 이 편지를 바울이 눈물로 쓰는 거예요. 지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눈물 자국 보여요? 그러면서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한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성건과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다시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본인이 지금 그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죄를 지은 여러 사람, 그 연두색 형광 한번 해봐요. 지금 바울이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 구체적으로 특정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고, 두 사람이 이상이고,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바울 앞에서 교만을 떨었었던 요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더러움, 음란, 호색. 막 잘난 척 더럽게 많이 하고 여자들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러니까 그 위에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거기 그 이동은, 지리적 이동은 그 파란색 밑줄이라고 했죠.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 갔다는 거죠. 한 번은 언제일까? 50년 가을 맨 처음 고린도에 발을 들인 게 한 번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도표에서 보면은 중간 방문이에요. 이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 타고 들어갔다 나온 것, 그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번 써봐요.
첫 방문 50년 가을. 두 번째 방문 그 중간 여행. 그러니까 이제 여기지 여기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에 중간 여행이 한 번 있죠. 그죠? 13장 1절. 그러니까 그러면 눈물의 편지는 중간 방문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후지. 왜냐면 중간 방문의 흔적이 눈물의 편지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 방문과 디도의 방문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일까? 중간 방문이 앞이고 중간 방문이 앞이고 뒤에 그 후에 디도가 다녀온 거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중간 방문까지는 실패했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악화되고 굉장히 최악이야. 막 그러니까 그 전에 죄인을 지은 사람 그 나쁜 놈 걔한테 바울이 막 전체 교인들 앞에서 아주 패대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할 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두 번째 대면하실 때 이게 두 번째 방문이죠. 그죠?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두 번째 방문 중간 방문 때 그 뭐랄까 이 거만하게 행했던 자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남겼고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안정, 평안 모든 게 다 깨졌으며 고린도 교회 발전을 막 여러 해 퇴보시킨 걸로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교수님 원인이 있었나요? 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당을 짓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는 어떤 특별한 원인 베이스가 있나요? 뭐 네, 있어요. 반민족 때문에? 뭐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외부적인 외부적인? 첫째는 아볼로, 파벌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 다음에 다른 아볼로 때문에.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외부인들,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무역도시, 상업도시, 해안도로가 있다는 그 지역과는 거리가 머네요. 그 원인은 아니네요. 그러면. 예. 13장 1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게 축도문이죠. 자, 지금 이거는 편지를 마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쓸 거예요? 완전 마무리죠. 끝인사죠. 그런데 또 14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독립된 편지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화해 편지에서 그 2장 4절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이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 다음 화해 편지를 또 보시면 화해 편지를 보시면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것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저기 아닌가? 어떤 바울이 지금 추상적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실제 경험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경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루스트란가 어디서? 자, 첫째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어디예요? 에베소죠. 에베소. 그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형 선고. 사형 선고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건가요? 그렇지. 그 사형 선고 내리기 직전 전까지는 감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투옥돼 있었고 어떤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사형 선고가 아니라 그 에베소를 떠난 걸 보면은 석방된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투옥돼 있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석방되어 에베소를 탈출한 거예요.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은 바울의 행적, 바울의 이동, 바울의 어떤 역사적인 연대, 추정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2장 4절 했고요. 그 다음에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지도 시험 본 데에서 그러면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육로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방되어 에베소를 떠나고 2년 3개월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서 드로아로 갔어요. 그런데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드로아에서 바울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디도. 근데 디도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고린도. 자, 바울은 그 디도를 에베소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골머리를 썩을 때,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중간 방문 때 그 패대기를 당하고 모든 모욕 수치를 다 당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근심과 분노와 막 이런 거에 막 복잡한 감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디도 너 가서 해결하고 와. 그래가지고 디도가 고린도에 디뎠어. 근데 그해 말 55년 말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배가 출항을 하는데
배가 부하고 뚜하고 출발해서 한 1m, 1.5m 뒤로가 팔쪽 뛰었는데 배 디뎠어 못 디뎠어? 못 못 디뎠어. 끝내 왔어 못 왔어? 못 왔어.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들어와. 이 도시가 어디라고요?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는 그러니까 어떤 드로아의 환상을 볼 때 그때 한번 갔었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온 거예요. 드로아에. 그리고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작별하고 13절 끝에 마게도냐로 갔더라. 그러니까 화해의 편지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쓴 걸까요? 후에 쓴 걸까요? 갔노라 과거 시제로 나오니까 그 이후지.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다음 절 7장 5절로 연결돼요. 그죠?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나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감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오는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리라. 자 바울은 그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그 디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실물 실제 현장에서 지도를 꺼내봐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로 달려갔어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러면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빌립보 아니면 데살로니가겠죠. 자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코스로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셔요? 빌립보냐 데살로니가냐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 바울은 그냥 마게도냐라고만 말을 하니까. 둘 중에 어디일 것 같아요? 빌립보? 맞았어요. 마게도냐? 맞았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어디가 됐든 다 맞아요. 왜?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1장 8절에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내가 기억한다. 옥에 갇혔고 선고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죽는 데까지 나아갔고 사형 선고가 내릴 줄로 예상을 했었다. 이것이 에베소의 말년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2년 3개월 중에 상당 기간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다시 말해서 투옥 기간이고 그 투옥 기간 중에 관계가 최악화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사람들의 상식 관념이 결부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어떤 막 인간관계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렸어. 근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나는 굉장히 뭐랄까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실제로 그래. 근데 내가 실형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돈 관계가 복잡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나를 뭐라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실형을 받은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그 자기가 깨끗하면 실형을 받았겠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난 깨끗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실형을 받았어. 그러면 나의 라이벌은 실형 받은 거 보라고.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바울의 투옥 기간은 정말 그 아주 치명적인 벌점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와의 관계가 죄송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빠지는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서 그걸로 끝날까요?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는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다른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다른 리더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교회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까겠죠. 거보라고. 바울의 모든 교회들, 빌립보, 고린도, 그 뭐 다른 교회들의 갈라디아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냥 우리가 문맥으로 읽을 때, 문자로 읽을 때와 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2장 13절과 7장 5절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속아내니까 문맥이 완전히 딱 통하잖아요. 자, 그 다음번에 좀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2장 5절 봐요. 2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이 상당히 말을 돌려버렸어. 근심하게 한 자 연두색으로 하고 노란색 형광색으로 한번 일본을 둘러봐요. 연두색으로 하고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 앞선 그 눈물의 편지에서는 뭐라고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 13장 2절 전에 죄를 지은 자자. 거기도 연두색에 노란색 그 껍데기. 네. 그러니까 그 눈물의 편지에서는 전에 죄를 지은 자들, 이 새끼들 죄송합니다. 용서해야 말어. 용서할 수 없어. 그랬죠. 근데 지금 와서는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야. 말을 지금 돌렸었네 사도가. 애매하게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심하게 하려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시방 노력하는 거라고. 말 참 돌렸었네. 그러니까 그 전에 눈물의 편지에서는 아주 완전히 극단적인 강성이었죠. 이번에는 말을 굉장히 돌리면서 완곡하게 부드럽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방문 때 바울을 힘들게 했었던 사람, 바울의 가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사람, 이러한 사람을 언급하는 태도가 눈물의 편지와 화해의 편지에서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졌죠.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읽으면 절대로 놓쳐요. 근데 이걸 저도 어젯밤에 이게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근데 분명 중간 방문은 실패했고, 중간 방문 때 바울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영원히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 누군가 실제적으로 존재했어요. 그 사람 이름도 있어요. 바울은 알아요. 그 사람 막 놈인지 년인지 몰라. 여성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남자였을 것 같아. 왜냐면 뭐 호색한 그다음에 뭐 그거 했잖아요. 그 더러움 뭐 그렇게 표현한 걸로 아마 남자였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언급하는 바울의 태도, 바울의 마음가짐이 눈물의 편지와 화해의 편지에서 상당히 달라지고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누그러졌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평정심을 회복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진정 국면으로 완연히 돌아섰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아주 분명히 그 눈물의 편지와 화해의 편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해의 편지에서 2장 13절로부터 7장 5절로 건너뛰는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 그게 바로 뭐냐면 변명의 편지예요. 그 속간의 부분. 자, 변명의 편지까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2장 14절. 그것은 유명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맨 첫 번째가 그 변명의 편지죠. 우리 책으로는 몇 페이지일까요? 16쪽. 네, 16쪽. 고린도후서의 맨 초기 작품이 변명의 편지 5개 중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에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니. 너희는 향기다. 너희는 편지다. 자, 어떤 그 동렬에 있죠. 그죠? 그래서 향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너희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라. 자,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사절을 파송하고 그 파송받은 사절이 현지에 가서 어떤 자기를 보낸 사람의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자, 사절은 그러니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면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이고 바울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게 이게 사절이에요. 근데 사절은 이 사람 믿어봐로 라고 할까봐 추천서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갑바도기아나 어디로 누구로 사절을 보내려면 바울이 추천서를 써줘요. 근데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면 이 추천서를 지참한 사람은 정말 사절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디모데가 바울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이게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서 하면은 유학 갈 때 추천서.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도 교수가 홍길동 학생을 프린스톤에 보내면서 이 학생은 내가 호서 대학에서 홍길동 학생을 내가 지도했는데 홍길동 학생은 이럴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내가 뭐를 시켰더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것을 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역경을 극복하고 어떤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며 그리고 자기의 가장 원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딱 붙여주면요 전장학교 딱 붙여줘요. 추천 내용이 좋으니까. 추천서는 굉장히 어떤 신용, 정직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가가지고 생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이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추천장이 있어요. 추천서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등록증보다도 귀한 거예요. 호패는 아무나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추천서는 정말 그 존경받는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이 추천서를 써서 너 어디 가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내 행세하고 다녀. 그리고 이 미션 하고 와. 마치 암행어사 마패를 아무나 갖고 있어요?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마패가 아니지. 그죠?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환장하게도 바울은
추천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바울 뒤에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곧 바울이다. 막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 그러면 그 바울은 그냥 혼자 사도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새로운 사람이네. 내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어. 근데 한국에 도착할 때는 목사가 됐어. 왜냐면 안수식이 하와이에서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농담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목사 안수가 그냥 비행기 안에서 했대. 그냥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식적인 교단이나 어떤 그런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 많이 행세하고 다녔어요. 물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추천자가 없다는 것은 그 바울의 어떤 그 목사 함수, 바울의 사도권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자가 있어. 근데 바울은 없어.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시 자천이 뭐예요? 자기 추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이라. 야, 바울은 시인이야.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인들한테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로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 나의 소망, 나의 자랑이 아니냐. 막 바울의 시인이야. 네, 바울의 이 화려한 수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추천서가 없는. 사실은 좀 죄송합니다. 쪽팔리는. 그러니까 어떤 결격사유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써준 편지다. 너희 존재 자체가 고린도 교회 자체가 나의 어떤 품성, 나의 자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아주 뭐랄까 그 떨리는 그 소명, 그 모든 것의 보증 그 자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의 마음에 이것이 와 닿을까 닿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의 편지,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도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떤 수사, 그런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처음으로 여러분 아주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워요. 그 신학자들 유명한 교수를 거의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거기 새 언약 붉은색 네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요게 바로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 영혼을 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 여기도 똑같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고 붉은색 볼펜으로 네모 치시고 초대교회는 신학이나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한 예루살렘이 종주교회다.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말을 구체적으로는 야고보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가 없었어요. 정말 우후죽순처럼 그 뭐예요? 백가쟁명.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아는 예수, 자기가 감동받은 예수. 아마 예수님에게 만 가지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포인트로 감동을 받고 이게 예수라고 막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말들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나 조직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유대교의 범위를 넘어서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다 유대교의 어떤 교리, 그 신앙 체계 그거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관련된 것들은 다 이것은 옛날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분에 관한 이야기, 복음,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신약, 거룩한 전통,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과 신약의 관계로 이해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유일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정말 개판이야. 밑에 걸 14절 구약이라고 번역하려고 했으면 그 앞에를 6절인가 그걸 뭐라고 했어야 돼? 신약으로 했어야지. 앞에 걸 새 언약이라고 했으면 뒤에 건 뭐라고 해야 돼? 예언약. 아니면 접대언. 접대언약. 앞에 거는 시방언.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정말 신학자들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우리 형님이 와서 유명한 예배학자예요. 이거 그랬더니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나가 일생 일대 단 한 번도 못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게 경전의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책으로 가지고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는 구약 신약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 그 다음에 정말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히브리 전통, 그 다음에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것들은 옛 언약이에요. 이것은 뭐를 가지면 내가 얼굴 없는 마스크만 내가 끼고 와도 여러분들 보기에 답답한데 얼굴 전체를 가려버렸어. 마치 옛 언약은 이것과 같대.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얼굴이 탈까봐 수건으로 가렸어. 그런 모습하고 똑같다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이 얼굴에서 수건을 벗기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확실한 언약, 새 언약, 이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4장으로 건너뛰면 4장 2절 마지막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다시 말해서 변명의 그 편지는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차천하는 것이 아니요 차천. 다시 말해서 그 변명의 편지는 완전히 다 자기가 추천서가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몰리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편지 너희야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다. 막 정말 이런 멋진 시적인 표현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를 남깁니다. 변명의 편지 말미에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뭔 뜻이에요?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자, 두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방문이라고요? 중간. 중간 방문, 중간 여행. 재밌죠? 네. 네. 바울은 고린도를 향한 두 번째 방문, 다시 말해서 중간 방문, 고린도를 향한 두 번째 여행, 중간 방문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여러 편의 편지들이 합성된 것이며, 그리고 이것들을 배열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고맙습니다. 어,